7절 그리고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말씀을 펴서 다 읽고 함께 교독하고, 에베소서는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 20절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합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축제 주일에 성경적 기본 정신을 밝혀주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본문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왔던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고, 또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동일한 이 말씀에 따른 이 역사적 전통, 즉 이 추수감사 절기를 오늘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근본 의도, 목적,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원본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원본인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때 오늘 우리는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날 속에, 그리고 택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축제를 벌이고 감사해라, 그리고 받은 복을 따라서 너희가 있는 힘껏 하나님께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즐거워하라, 즐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어져 그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레위기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보시면 띄워주시죠. 여기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초막절에 대한 조금 더 해석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은 초막절 절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초막절에 이제 추수의 마지막, 첫 추수는 맥추에서 하고요. 마지막 모든 추수를 한 다음에 한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텐트 치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자유의 민으로 되어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뭘 쳤냐면 텐트를 쳤습니다. 초막 텐트를 쳐놓고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의 유목민처럼 그들은 하루하루 텐트 쳐놓고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텐트를 또 쳐라 또 쳤습니다. 그걸 한 40년간 했죠. 지금 그때 했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 설명은 재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초막을 이렇게 짓게 했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6.25의 어떤 의미를 알기 위해서 돼지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범벅된 죽 같은 거 먹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때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상황 혹은 또는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함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마땅한 정신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행사를 우리가 종종 TV에서 보기도 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절기 때에 너희가 다 이런 초막을 지어 행함을 통해서 뭘 아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게 상기하기 쉽고 기억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매 절기 때마다 각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첫 수확, 마지막 수확, 그 다음에 6월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6월절은 그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때입니다. 해방, 그것을 독립기념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각각 절기마다 다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너희의 이 결실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다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무런 이렇게 이런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인도자며 먹이는 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지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이죠.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너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녀답게 지금 내가 너희를 키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여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해라 하는 거죠. 즐거워해라, 누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뭘 감당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개념보다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너의 인생과 모든 삶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누려라 이거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한번 꺼내서 구원시켜 놓고 그냥 나 몰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임 있고 너희를 결실하게 하고 복된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복이 복이잖아요. 꺼낸 것도 복이고 그들이 복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결실, 이게 해가 바뀌고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지금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하여 다 결실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자연 법칙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리고 동시에 알곡을 맺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연주의자들이죠. 자연 법칙을 믿는 자들입니다. 물이 있고 적당한 습도가 있으면 다 곡식은 자라는 거지 거기에 뭔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햇빛이 쬐이고 그리고 적절한 기온과 적절한 강수, 물이, 수분이 합쳐지게 되면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걸 붙잡지 않고 이 자연 법칙, 태양과 모든 이 안에 있는 우주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붙잡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신 그 복 주심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절기, 초막절은 전부 다 누굴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결실케 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듭니까? 만족이 들죠. 만족이 들어 내 인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 주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마음에 최고의 만족이 오죠. 여러분, 이거 외에는요 아무리 뭘 찾고 찾아도 이 땅 속에 만족이 없을 겁니다. 많이 가져본들, 많이 얻어본들, 높이 올라가 본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와야죠. 당연히 내려와야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20, 30년만 지나 보십시오. 무슨 건강이 어디 자랑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최고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아야 할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도 쇠할 때가 있음을.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세상 것으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자라게 될 때 우리도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나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듣지만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뭔 것처럼 들리냐면 마땅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규칙이다, 율법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 귀찮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쁘면 못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초대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라는 겁니다. 감사를. 우리 감사하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 그건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일 겪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뜻하지 않은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감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의 감사 정신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를 구원하심과 지금도 이 땅과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과 만족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림,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이 감사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감사를 풍성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인격. 감사란, 참된 이 감사는 인격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과 다른 짐승과 동물과 기관과 이런 것들은 감사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혹은 또는 이 모든 삶에서 그냥 그저 본성적이거나 혹은 또는 어떤 목적에 합한 수단으로서의 감사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감사는 인격적, 자발적이며 그리고 만족하며 오는 기쁨의 감사죠. 그래서 인격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해집니다. 감사를 하면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바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요구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거나 우리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보충하려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 은혜의 결실이라고 할까요? 그건 너희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의지하거나 너희의 어떤 수단이나 재능을, 능력을 의지하여 내 목적을 이루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보십시오. 택한 자를 보십시오. 한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왜? 은혜를 베풀려고. 강한 자는 은혜가 필요 없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종 강한 자를 또 택하기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심을 보여줍니다. 차별이.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은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는데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을 보여줍니까? 그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그 대표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격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듣던 모든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화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가 그 인생을 사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우리는 따라가고 있으며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건 전통이라고 그랬죠. 역전통에 있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그 감사에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죠.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합니다. 신앙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할 거 없어도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사할 거 없어도 감사해라. 네 존재로 감사해라. 너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너의 생애가 감사하고. 왜? 너의 존재가 결실이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결실이 바로 너희란다. 너희는 존재 자체로 결실하여 너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네가 가진 모든, 지금 나이 먹는 것과 네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이 모든 삶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너의 생애 속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왜? 결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안에서 내가 실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 못난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끝냈더라면 다 고쳤을 겁니다.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현실을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난 이 부분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생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기회 동안 우리를 온전하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잘 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시죠. 왜 예배가 복입니까? 우리를 위한다. 여러분, 예배하니까 이것은 뭐 주일 성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예배라는 것이 거룩하고 어미한데 그러나 또 부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견입니다. 절반 정도의 이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했지 않습니까? 영광을 아는 자리로 오게 했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리로 오게 한 겁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점 완성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마다, 오늘 주제인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신앙에 철이 들게 되고 그리고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범사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감사라는 것이 워낙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감사가 참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오늘 감사 찬송하셨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이 의학기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가대원들은 다른 사람보다 7년 오래 산답니다. 얼굴도 전혀 변하지 않죠.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좋습니다. 7년 오래 산답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을 유명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은 우선 이 세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세포가 좋은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뭐 의학자가 아니라 보다 뭐 논문을 많이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의사들의 판단, 요즘 현대병의 모든 이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감사를 자주 하고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은요, 그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글을 읽어보면은 아예 암병 같은 것도 감사로 낫다는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다 암병 다 나오면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들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갖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이 자연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연 은총을 주시죠. 자연 은총. 그 자연 은총은
특별한 은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특별한 은총보다 계시의 밝기가 좀 약합니다. 약해서 그것을 우리가 중점도 두지 않고 이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영의 풍성한 온전함 뿐만 아니라 육에 관한 것, 우리의 모든 육체에 관한 이러한 훌륭한 이 도움과 그리고 적지 풍성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여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가 갖는 큰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통계나 자료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감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리고 지금요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땅 속에,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감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어떻게 하죠? 증언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요. 그리고 이 모든 감사를 통해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통로가 됩니다. 부모들이 감사를 잘한다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본 자녀들이 감사를 알게 되고, 제가 늘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아주 이렇게 잘 섬기고 감사가 풍성했던 이러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오른 장로님이나 이런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 뭔가 다른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항상 매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한 존재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십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시고 억울한 일, 부족한 일, 연약한 일 만날 때 아파하며 고통하며 힘들지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하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풍요해지며 여러분의 삶과 모든 육체와 모든 건강과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생활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의 온전함에 이르는 귀한 역사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감사가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